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우리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버리고 시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2018년 시작하는 화요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2018년이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때문에 정말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해 다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5종류의 다짐을 한다고 해요. 꿈, 건강, 연애, 취업, 가족. 뭐 예를 들면 꿈이라는 것은 연봉업, 이렇게 돈 더 많이 벌도록 자기 작심 365일 내가 정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꿈 열정에 대한 그런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한 파트는 뭐냐면 건강에 대한 뱃살 대방출 이런 거요. 몸짝 식스팩 전지현처럼 다이어트 퀸 이런 식으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연애 놓쳐냐 안 돼 이런 걸로 모토 솔로 끝.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연애할 사람 만나거나 결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 청년들도 하겠죠. 취업 무조건 취직 대출금 상환 우리 집 장만 이런 취업이나 돈에 대한 이런 네 번째는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에 대한 다짐을 한대요. 둘째 만들기, 가족과 함께 든든한 기둥되기, 이렇게 가족에 대한 5가지 정도의 분류로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다짐을 가지게 되셨나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다짐 가지셨나요? 어떤 다짐을 가지셨나요?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요 5가지 다짐 외에도 해야 될 다짐들이 참 많이 있죠. 2018년에는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우리 여러분 다짐하셨나요? 네, 한 분 다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새해에는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이런 다짐하셨나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다짐 말고 우리가 하는 다짐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짐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다짐들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다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늘 다짐들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제가 1월 1일 날 이게 아들을 데리고 이런 계획을 가졌어요.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불암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아이와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새해를 아주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여기 교회에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뒤에 올라가는데요, 한 10분 걸으니까 이 아이가 찡찡거려요. 무섭다고, 내려가고 싶다고. 조금 한 15분 20분 정도 가니까 그 탑이 있는 데쯤 도착하니까 이 아이가 아주 투정을 벌입니다. 다리 아프다고, 안아달라고. 네. 그래서 제 다짐이 올라가면서 바뀌었어요. 이 아이와 하나님을 큰 일꾼이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아이한테 화 안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결국은 끝까지도 못 올라가고, 네, 거기서 안아달라고 한 5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내려오게 했어요. 기도도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만의 다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계획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학정에 시달리도록 허용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애굽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아주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독하게 부리고 억압하고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애굽이 지긋지긋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애착이 가고 천년만년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버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저 하늘 가나안에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일 아침이라도, 아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하늘 가나안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들은 무거운 것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짐과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수영선수들은요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도 담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아는 사실인데요, 수영 선수들은요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대머리로 수영하거나 법이 없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단지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수영 모자를 쓰면 2개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수영 선수들은요 모자를 2개, 박태환 선수는 2개를 쓴대요. 왜냐하면 이 물안경이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개를 쓰는데, 어떤 선수들은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다 민대요. 머리뿐만 아니라 팔에 있는 털까지도 다 민대요. 왜 그러냐면 물의 속도에 저항을 줄이기 위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다 버리기 위해, 심지어는 머리털과 팔에 있는 털까지 다 밀어버린대요. 100분의 1초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머리를 자르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고 시작하자. 우리가 뭔가를 2018년 얻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그 버려진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이 요셉이란 책에 보면 그의 삶을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성공 전은 성실함, 그리고 성공 이후에는 용서라는 단어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의 아들들이요 지금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세겜에서. 여러분 세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세겜하면 관계된 한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디나 맞습니다. 디나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서 몹쓸 일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거기에 살던 있던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세겜은 그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들이 세겜에 갔던 그 이유만으로도 그곳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간 것이었죠. 살기와 보복의 위험이 있는 그곳. 그런데 그들은요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냐면 양떼에게 풀을 먹이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갑니다. 그 세겜에 가 있는 형들을 요셉이 찾아가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위편에 보면 세겜이 있죠. 세겜 잘 안 보이시겠네요. 잘 안 보이는데 저 빨간색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이 요셉이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은 벌써 어디로 떠난 후였냐면 도단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시킨 것 이상으로 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죠. 아빠가 세겜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겜이란 단어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빠한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착한 아들이죠. 착한 아들인데 이 요셉의 성실함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던 말씀처럼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형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도단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곳까지 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데까지 성실성을 보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2018년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천명사역, 천명성도. 아버지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어요. 누구한테 연락도 했고요. 이 정도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는 데까지 우리의 성실함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의 성실성이 드러났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단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오히려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는 뭘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런 그의 성실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로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런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희동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 이렇게 골목길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먼저 들어가는데 옆에 그 골목에서 차가 나왔어요. 장희동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골목에 있어서 아주 운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들어갔고 그분이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리실 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고 저한테 제가 내렸더니 막 괜찮냐고 막 그러시더니 뭘 보셨냐면 그 뒤에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제임교 장희동교회 요 팻말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습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해야지 이 교회 차란 것을 확인하신부터 아주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성실함이 오히려 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어요. 잠언 16장 9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15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에 의해. 시작.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요,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거는 우리도 가끔은 하잖아요, 그죠?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끔 순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 말씀을 요셉이 아마 요때 읽었으면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뭘로 팔려가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처음부터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던져요? 구덩이에 던집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집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하루 전날 폭우가 왔으면 그 웅덩이가 뭘로 가득 찼을까요? 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 계십니다. 노예로.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었던 누구의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요?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죠.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기 세겜에서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도단에서 팔려와서 보디발에게로, 술 맡은 관원에게로 지금 점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요? 결국은 어디로? 맞아요. 그 왕에게로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점점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였냐면 그 왕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3개월 전입니다. 옷장에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처음으로 사줬던 양복이 있습니다. 여기 중계동 2001 아울렛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15만 원짜리 검은색 양복. 그 10몇 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양복이 너무 해졌어요. 그래서 한 4년 전부터는 제가 입지는 않았고 그냥 옷장에 걸어놓습니다. 근데 버리고 싶은데 아내가 처음 사준 양복이기 때문에 제가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아내가 이렇게 막 집을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에게 아주 어렵게 요 양복 버리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회다. 버리면 좋지. 근데 당신이 사준 첫 번째 양복이라서 내가 못 버리고 있었어. 그렇게 했더니 이 아내가 아유 빨리 버리지. 자기는 버리고 싶어 죽겠는데 안 버리길래 무슨 사연이 있는 양복인 줄 알고 자기가 사준 양복인지도 기억 못하고요. 자기는 얘기 못하고 있었다고. 빨리 버리라고. 이거 버리면 내가 하나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 덕에 그날 버리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양복을 사주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뭔가가 죄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386장 여러분 아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사실은요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2018년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 여러분 앞날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 그 비워진 마음에 우리가 이 가사처럼 이 찬양처럼 믿음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2018년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회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게 뭔지 아시나요? 동그란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 필름. 네, 필름. 우리 위에 청년들 아시나요? 상하 씨 동그란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몰라요. 네, 요걸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 예, 아시는 분은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 요즘은 아무도 안 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여행 가면 꼭 몇 통씩 갖고 다니던 그런 거였죠. 세계에서 이 필름으로 유명했던 회사가 세 회사입니다. 코다, 후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아그파라는 회사죠. 1936년 세계 최초로 이 아그파라는 회사가 요 칼라로 만드는 필름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그파라는 회사는 누가 만들었냐면 맨델스존, 우리 작곡가 있죠. 맨델스존의 아들 폴 맨델스존이 만든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거의 100년을 유지하는 아주 대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2001년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2001년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 2005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4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대의 실적을 이룬 지 4년 만에 파산에 이르겠는데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필름 쓰는 카메라에서 무슨 카메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게 됐어요. 요즘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다 핸드폰 쓰시죠? 요 전통적인 필름을 고수하던 아그파 이 회사가요 4년 만에 망하게 되었던 거죠. 100년을 지켜오던 이 회사가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변화에 익숙지 못했을 때 그 회사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하겠는데요. 노키아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우리가 휴대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500만 핀란드라는 나라는 500만 인구가 있는데요. 이 나라의 수출의 20%가 이 노키아 회사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점유율이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높은 거죠. 증시의 60%를 차지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키아랜드라고 부를 정도로 이 핀란드의 모든 경제는 이 노키아 회사가 가지고 있죠. 이 원래 회사는요,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였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고무와 목재를 다루는 30개의 계열사를 가진 그런 엄청난 그룹이었어요. 아무도 핀란드에서 이 노키아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 전통을 그들은 포기합니다. 올리라라는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미래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5년 안에 이 제지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20년 전통을 다 버리고 뭐 하냐면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립니다. 앞으로 수익이 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업종은 자기들 30개 계열사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를 남겨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휴대폰과 정목통지. 두 가지를 남겨놓고 다 없앱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여 이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요 다 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해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나무에 있는 잎사귀는 다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볼품없는 그 겨울 나무가 왜 좋은가 하면 그래야 새봄에 그 비어진 그곳에 뭐가 싹이 터요? 새싹이 싹이 트기 때문이죠.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가장 큰 손은 무슨 손이라고 그러셨어요? 빈손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부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읽으면서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읽었던 그 화이트부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이 죄들이 비워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 다음 문단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우리 그 다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백과 시작.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죄로 익숙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가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잡은 물고기를 버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와 배를 버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던 거죠.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죄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가 멀리 도망하려, 그때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풍랑치는 배 위에서 자기 자신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자기의 온 몸을 뛰어들면서 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그는 요나에서 선지자 요나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다른 또 요나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버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